어느 뇌과학자가 쓴 글을 보면서 참 이게 많은 공감을 갖게 되었는데, 그 제목이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학자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그 동물 중에 하나가 갑각류. 갑각류가 뭐예요? 가재나 게, 뭐 이런 새우, 이런 것이죠. 겉은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또 속은 말랑말랑하고, 말랑말랑하다 못해 흐물흐물하죠. 아무튼 그러한 동물들을 갑각류라고 합니다. 이 겉이 말랑하고 안이 이렇게 우리가 뼈가 있는 것은 척추동물,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척추동물이죠. 전혀 구조가 이렇게 다르게 생겨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뼈가 점점 커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고, 갑각류의 성장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이 엄청난 이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성장해요? 잘 알고 계시죠? 단단한 껍질을 부수고 나오는 탈피 과정을 걷는 거죠. 허물을 벗듯이 그런 탈피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그런 것이 이제 갑각류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껍질을 자랑하는 이 가재나 또 게라 할지라도 성장을 위해서는 그 단단한 껍질을 벗어버리고 아주 말랑한 이 약한 상태의 그 몸을 가져야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약한 상태에 있으면 주변의 적들에게서 쉽게 어떻게 해요? 잡혀먹히기도 하고, 또 스치기만 해도 큰 상처가, 왜냐하면 말랑말랑하니까 날카로운 거에 찍히기만 해도 아주 큰 상처를 갖기도 하고 크게 다치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약한 상태를 어쩔 수 없이 견디고 또 참고 이겨내야만이 이 갑각류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갑각류에게 이 갑각류, 이런 가재나 게에게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이렇게 약하고 상처받는 그 순간에서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 과학자가 우리의 그 갑각류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이 마음과 좀 닮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장은 사실은 이게 단단한 마음, 또 배짱 있게 일을 해나가는 그것 가운데서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봤더니 죽을 것 같고, 또 잡아먹힐 것 같고, 당장 너무 약해서 스치기만 해도 상처 입은 그 상태, 그 순간들이, 또 그런 순간들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있을 때 바로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의 마음들은 더 크고 성숙해지고 성장한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였었습니다. 어때요? 좀 공감이 되시죠? 네. 저는 이 글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공감이 많이 됐었어요. 아, 그렇구나. 성장이 내가 잘 단단하고 있을 때 이런 것을 커나가는 줄 알았더니, 그것만은 아니겠구나. 내가 연약할 때, 그 순간들을 이겨낼 때, 뛰어넘을 때 성장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단단한 껍질, 또 단단한 마음으로 버티면서 이겨내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때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겨우 하나씩 이겨내보면서 힘겨워하고, 또 그러한 연약한 모습도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알던 모르던 그런 순간, 그런 연약한 순간에 저는 지금 이전보다 더욱더 크고 더욱더 더 성숙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시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잘하고 있는가, 또 내가 지금 이렇게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들이, 사실 우리 교회를 보면은 많은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답답하잖아요. 보니까 이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또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제 목사로서의 마음의 근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좀 막연하고 우울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 또 그렇게
그런 순간에 성장한다고 하니까 또 기분도 또 새로워지고 또 좋아지더라고요. 네. 제 스스로에게 그래서 말해줬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또 대견하다고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참 애쓴다고 이렇게 말을 또 해줬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말해주면서 이런 고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잘 알고 계시지 않냐고, 또 저의 모습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알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네, 맞죠? 네. 네, 표정들이 네, 그렇지만은 않아요. 뭐 이렇게 하는 표정 쓰대다. 또 박수 치시고 마음속에서 아멘 해주시고. 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 마음이고 또 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참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잘하고 계신다고, 또 그만하면 괜찮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 또 그런 일들을 지금 잘 참고 이겨내시다 보면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더 크고 더 아름답게 성장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이 말씀 사실 앞에 보면은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리고 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됐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와 같은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인생들을 살고 있다라는 이 말씀이 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행복의 순간들도 있지만 다만 이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환난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환난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성경을 보면 자랑할 수 있고, 또 환난이 그 인내와 연단, 이것을 성경에서 봤더니 단련된 인격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품격. 그렇게 갖게 하고 결국에는 그 단련된 인격, 품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성경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새 번역에서는 이 연단이라는 것을 단련된 인격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고, 또 표준 새 번역 성경에서는 품격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참 이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연단은 왠지 이게 그냥 좀 이렇게 둥글스만 이렇게 표현 같은데, 단련된 인격 이렇게 하니까 그렇구나. 내가 환난을 통하여서 단련된 인격을 갖게 되는 거구나. 또 그것을 한층 높여서 뭐라고요? 품격이라는 표현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련된 인격, 그런 품격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런 사람이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즐거워하고 또 자랑하고 그런 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 십자가의 사명, 참 이런 환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명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두렵고 무섭고 또 힘든 것이었었으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환난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의 22장 42절 이 뒷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인내와 연단, 아까 말씀드렸던 단련된 인격의 품격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단련된 인격과 품격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어려운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인 십자가를 이루어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감당하기 어렵고 또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여러분들을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이 어려움들도 좀 저한테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제가 죽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그 기도를 거기서에 멈추지 마시고 우리가 어렵지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그러나 주님 정말 제 뜻대로는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이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 기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너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이 다음 말씀, 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이 42절 다음에 있는 43절 말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아멘. 얼마나 감동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갔더니 우리가 그 기도를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정말 죽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호소하는 기도가 아닌 맡겨드리는 기도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도를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도하는 바로 나에게 또 바로 여러분에게 나타나 힘을 더하시리라. 아멘.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이 환난, 또 이 환난을 이 인내와 연단, 이 단련된 인격, 품격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놀라운 소망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너무너무 유명한 요셉입니다. 잘 알고 있는 요셉이죠. 이 요셉을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꿈의 사람, 꿈꾸는 자. 사실 이거는 요셉을 비아냥거리면서 업신여기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이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셉을 향하여서 우리는 꿈의 사람 요셉, 또 꿈꾸는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꿈꾼 대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하는 이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내서 결국 당시의 최강대국 어디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가족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요셉이 처음부터 그런 꿈의 사람, 코람데오 신앙의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세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반듯한 그 신앙의 소유자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사람이었냐 말이죠.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느냐 말이죠.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이 12절 말씀 앞에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이 부분은 요셉의 처음 부분, 요셉이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성경 이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면은 꿈의 사람 요셉이 처음부터
꿈의 사람 요셉이 아니라 우리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창세기 37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제가 표현을 좀 해봤는데요. 37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앞에 말씀 말고 뒷부분에 보면은 그가 누구예요? 요셉이 그들의 형들, 그러니까 그들의 형들이죠. 잘못을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한 식구인데 또 한 형제들인데 같이 애쓰면서 집안 일들을 담당하는 많은 형제들이었을 텐데 그 형들의 크고 작은 일들을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고자질하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고자질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창세기 37장 그 다음 절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제 아버지 야곱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무슨 옷?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이 말씀에서 이게 보듯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누구예요? 라헬이라는 아내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지긋한 이 사랑을 한 몸에 받았고, 그래서 다른 형들과 달리 편애를 받았던, 편애의 사랑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형들과 전혀 다른 옷, 어떤 옷이에요? 채색 옷을 입고 또 전혀 다른 생활들, 옷이 채색 옷이다 보니까 전혀 다른 생활들을 했던 것입니다. 형들에 비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아버지께 고자질을 일삼은 이 요셉, 그런 형들은 이 요셉을 향해서 편하게 말도 하지 못했던, 그래서 결국 형들은 어떻게 해요? 요셉을 미움받는 사람, 미움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죠. 요셉은 미움받는 사람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5절에 나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아버지의 편애로 인하여서 이미 형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된 요셉인데, 요셉은 그렇게 고자질과 또 그런 편애된 특별한 생활만 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정말 자랑하듯이 형들에게 늘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요셉이 말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말도 수다쟁이 같은 느낌처럼. 창세기 이 말씀에는 딱 두 가지의 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표현하기 성경은 쓰여져 있기 때문에 꿈이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꿈을 두 가지만 꿨겠습니까 요셉이? 아마 많은 꿈을 꿨을 거예요. 꿈을 꿨을 때마다 형들에게 얘기해서 그런 자기의 우월함, 자기의 특별함을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형들이 곡식단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것. 또 두 번째 꿈은 해와 달, 별들, 11별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절하는 꿈. 이런 꿈을 계속 형들을 무시하고 아버지, 부모님을 무시하는 그런 꿈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의 대상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시기의 대상이 된 것이죠. 이 시기라는 말을 히브리어 언어에서 이 뜻을 보면은요, 흥분이 넘치어서 질투의 성을 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너무 화가 나서 죽이고 싶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요셉은 미움과 시기를 넘어서서 어떤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못됐으면은, 인간적으로는 못됐으면은 그렇게 형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느 학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요셉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해석하면서, 사실 우리도 그렇게 이해도 하죠. 대부분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고, 또 다 의미 있는 행동이었고 다 의미 있는 모습들이었다라고 사실은 말을 하지만,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했지만 그런 문맥상에서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제로 요셉은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꿈의 사람도, 또 처음부터 그렇게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면서 단련된 인격, 그런 품격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형제들에게 고자질쟁이고 또 특별한 그 편애를 받는 미움과 시기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자질쟁이고 미움의 사람이고 시기의 사람이고 결국 죽임의 대상까지 되던 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 코람데오 사람이 또 단련된 품격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자, 이런 내용은 바로 12절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쭉 전개가 되어집니다. 자세하게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자,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뉘앙스로는 좀 지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났어도 여전히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에 또 죽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특별히 1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에게 조금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요셉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변화되었다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눈에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12절 앞에 위에 있는 11절 말씀에서 요셉의 시작이 변화의 시작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저에게 보였냐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와 저는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요셉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는 식으로 저에게 보였어요. 요셉도 자기의 말과 행동들을 사실 간직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좀 무리한 해석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런 의미로 좀 다가왔습니다.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는 이 말씀은 이 성경의 개혁판, 우리 앞에 있는 개혁 한글판에서는 그 말을 어디에? 마음에 두었더라라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말한 것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참 의미 있게 한 거잖아요. 요셉도 그런 자기가 말을 하면서 여러 모습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의 반응, 아버지가 꾸짖는 반응, 형제들이 정말 시호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서야 그 마음 가운데, 눈 가운데 간직해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 자신도 형들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깨닫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면서 마음속에, 기억 속에 간직해 두지 않았을까라는 좀 무리한 해석을 좀 해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씀에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속에, 기억 속에 간직해 두었던 일로 인하여서 요셉은 변화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변의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말과 행동을 했던 요셉이 이제는 자기의 주변을 어떻게 해요? 의식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면, 또 부모님이 말을 하면, 형들이 말을 하면 그런 들어주는,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3절 끝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이 본문 12절과 13절의 배경은 오늘날 그 아버지 야곱이 세겜 땅으로 양떼를 치러 간 형제들의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세겜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요. 그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데 그 족속들을 이 형들이 가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보복에 대한 것들로 두려운 아주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에게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를 잘 치르고 있는지 좀 그런 안부를 보고 와서 나에게 말해달라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셉에게는
이 세겜 땅의 위험보다도 사실은 형들이 더 위험했었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세겜의 위험보다는 형들이 더 위험한 상태였었어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곳에 요셉은 형들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아버지께 말하고 이 야곱으로부터 이런 다른 사람을 좀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었을 거죠. 또 세겜보다 더 위험한 형제들에게 가는 것을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면서 거부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받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런 아버지의 그런 부르심에, 아버지의 명령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참 놀라운 반응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놀랍게 보여졌습니다. 그동안의 이 요셉의 모습을 쭉 보다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는 대답을 바로 하는 것을 보면서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분위기가 저한테는 느껴졌어요.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 있고 거기에 가면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 바보 같은 짓이고 미련한 짓인데, 그의 마음 가운데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절대적인 믿음, 순종의 마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창세기 이 37장 앞에 22장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제사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에서도 요셉이 말한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런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힌네니라는 이 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힌네니라는 대답이 똑같이 아브라함도 이 힌네니라는 말을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대답과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이 대답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를 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아들 이삭이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대답을 하고요.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칼로 내리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내리칠 때 하나님께서도 급히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요셉도 그러한 즉각적인 믿음,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뻔히 아는 요셉도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또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을 바치라 했던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믿고 알고 또 그분이 주신 그 꿈을 이루겠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믿음으로 이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그리하겠다라는 이 요셉, 그 마음 가운데서는 아마 그런 이 아브람, 과거의 조상들에서 조상이었던 고조 할아버지죠. 고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 아브람과 이삭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으로 그렇게 점점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단련된 인격의 소유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우리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아멘. 아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옷을 벗겼다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네. 요셉은 이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이 세겜 땅으로 갑니다.
집으로부터 헤브론 땅으로부터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갔더니 형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어디 있냐고 또 찾아보니까 도단 땅으로 갔다. 또 30km, 거기로부터 30km로 더 나가서 결국 130km를 찾아가서 이 걸어서 130km가 이게 말이 130km지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 거리를 겨우겨우 갔는데,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찾아온 요셉을 형들은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기어이 죽이겠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는 일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 채색옷은 혐오의 상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채색옷은 일반적인 옷은 민소매에다가 무릎까지, 그러니까 형들은 민소매 옷을 입고 무릎까지 오는 옷을 대부분 입었어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옷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채색옷은, 당시에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은 손과 발이 덮일 정도로, 가리울 정도로 긴 옷을 말하는 것이 채색옷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입는 옷이 아니라 어떤 옷이에요? 관리자가 입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아버지 아래에서 그렇게 요셉보다 먼저 태어난 형들인데, 당시에는 그런 형이고 동생이고 이 서열이 아주 중요했던, 그렇게 대우받았던 그런 문화 속에서 동생보다도 못한 옷을 입고 동생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는 그런 놀림거리와 그런 수치가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겠습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형들은 가장 그런 수치스럽고 가장 아프게 했던 무엇을 벗겨요? 채색옷을 먼저 벗긴 것이죠. 자, 그렇게 채색옷을 벗긴 후에 이어서 24절 말씀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채색옷이 벗겨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덩이로 던져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 구덩이는 일반적인 구덩이가 아니에요. 물이 갠 곳,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구덩이는 물이 귀한 지역 가운데에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파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구는 좁고 그 다음에 속은 넓고, 그러니까 이 항아리와 같은 느낌이겠죠. 그런 그 옆에 이 벽면은 아주 미끄러워서 한번 그 속에 누군가가 사람이 빠지고 나면 올라올 수 없는, 혼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바로 그것이 구덩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로 던졌다라는 것은, 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로 던진 것은 그 구덩이 속에 물이 차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것이고, 만약에 물이 없으면 추위나 굶주림 속에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있거나 없거나 구덩이 속에 죽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구덩이 속에 던져진 것이죠. 이렇게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 속에 빠진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갑자기 형들을 만나러 왔는데 옷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자기도 알고 있는 그런 구덩이 속으로 던져졌다라는 거. 아마도 이런 마음들이지 않았을까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위험이 뻔히 있는 줄도 알면서도 보낸 도대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 거야 하면서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리고 또 내가 도대체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래도 집에 있을 때 내가 혹시나 이런 막 나를 해코지 않고 했으면 이해도 되겠지만 130km 이 먼 거리를 혼자 이렇게 왔는데 나를 수고했다라고 하지는 못하는 방정, 거기에 옷을 벗기고 구덩이 속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어느 것을 찾아봐도 요셉이 형들을, 아버지를 원망했다라는 말이 써있지 않습니다.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질 때 아버지를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해서 그렇게 울고 불고 또 소리치고 욕하고 난리쳤다라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한 표현도 성경 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신기할 만큼 조용한 것이죠. 조용한 것이죠. 그저 성경에는 어떤 말씀만 적어져 있냐면
그냥 요셉의 옷을 벗긴 장면,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던 장면, 또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 요셉을 어떻게 할까 형들이 막 고민하면서 서로 얘기하는 분주한 말씀들만 가득히 쓰여 있습니다. 요셉은 단 한마디도 없이 그 구덩이 속에서 옷이 벗겨지고 던져진 채로 그 구덩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옷이 벗겨진 채로 구덩이 속에 있는 요셉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형들에게 죽임당하는 현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형들에게, 피부치인 내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왜 아버지는 이런 것을 알면서도 나를 보냈을까? 또 형들은 왜 나에게 이렇게 화가 나고 나를 죽이고 싶었을까? 조용히 구덩이 속에 있는 요셉의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도 원망이 있었겠죠. 불평도 있었고 절망과 절규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 안에 조용히 구덩이 속에서 지나온 자기의 모습들, 자기의 말과 행동들,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아마 요셉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문제는 형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었던 거구나.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던 모습도 생각이 나고, 형들을 고자질했던 모습도 생각이 나고, 채색을 입고 형들 앞에서 뽐내던 자기 모습들도 분명히 생각이 났을 것이고, 꿈을 자랑 삼아 얘기할 때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형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쭐대던 자기의 모습들도 아마 기억나고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형들이 슬슬 눈치를 보면서 나를 피할 때 그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나는 아주 특별한 옷을 입었고, 채색 옷을 입었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 나는 특별한 꿈을 꾸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 믿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좀 없는 모습들, 또 신앙이 없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나는 좀 특별한 사람 아니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들 하지 않았나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상 채색 옷이 벗겨지고 그 구덩이 속에서 던져져 있어 보니까 아버지 그 야곱의 사랑이 나를 구할 수 없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그 화려한 채색 옷이 나를 구할 수 없는 것도 더더욱 잘 알고 있게 되었고, 도저히 이 힘으로는, 이 구덩이로는, 나의 힘으로는 전혀 나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기의 모습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라보는 것은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실 분, 나를 저 위 구덩이 속에서 빼내실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부르게 되고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요셉의 마음, 이 깨달음이 적혀져 있는 말씀이 바로, 제가 보기에는 본문 24절 말씀이 바로 이 요셉의 깨달음이 적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그 구덩이는 빈 것이다.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거 누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바라보고 있는 눈인 거예요. 요셉이 그 구덩이에 떨어지면서 물이 비어있고, 또 그곳에 아무것도 빈 것이고 아무것이 없던 것들이 눈에 보인 것이죠. 물이 차 있었으면 바로 죽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빈 구덩이와 물이 없는 구덩이를 통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요셉을 갖게 된 것이죠. 요셉은 조용한 마음 가운데서 깊은 회개를 하게 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귀한 모습들이 이 구덩이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꿈의 사람, 꿈을 이루는 사람, 단련된 인격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고난과 환난의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37장의 말씀을 봤지만 이어지는 38장, 39장 계속해서 이 요셉에게 그러한 고난과 환난은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37장 또 38장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39장의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상징적인 표현, 그 말씀이 5번 39장에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와 같은 고난 속에서 이 5번 기록이 되어지면서 계속 이 요셉의 모습 가운데 함께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이 벗겨지고 죽음의 구덩이 속에 있었을 때, 또 그 구덩이 속에서, 그 무서운 환난 속에서 이미 꿈의 사람,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단련된 인격의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은요, 또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꿈의 사람에게는, 꿈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불러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꿈을 이루는 사람, 또 꿈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눈을 가리고 자기 귀를 막고 손과 발을 묶는 그런 거짓의 채색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채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옷을 입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곳에서 거룩한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읽어보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2가지 성경으로 비교하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죠.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